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삼려성교 회원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삼려성교 회원들 볼 때마다 에너지가 느껴져요. 에너지가. 저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요, 여기 회장님도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소울룸이에요. 소울룸. 예, 목사님. 네. 에너지가 그냥 막 넘쳐. 우리 삼려성교회가 갈릴리 교회 또 큰 누님들이신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 옥중서신 3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혈과 육의 삶이 아니고요, 영적인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뛰어야 돼.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전히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뛰어지기 시작하면 혈과 육의 단계를 넘어서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에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경험하는 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교회가 귀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는 항상 거룩한 일에는 뭐가 낀다 했어요? 마가 낍니다. 마가 껴요. 꼭 한 번도 그냥 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어떤 일들이 추진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꼭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사탄의 불화살이 있어요. 그 불화살이 막 날라와요. 주의 종에게도 날라오고 중직자들에게도 날라오고 교회 여기저기서 불화살들이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깃발을 드는 순간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화살을 막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불화살에 맞는 순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살에 맞지 않도록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방패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건 이미 우리가 묵상한 거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불화살에 맞으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방패는 길이가 한 120 정도 센치 정도 되고 넓이가 한 70 센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방패 뒤에 딱 앉아 있으면은
몸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패 표면에 나무로 만든 그 방패 표면에다가 뭐를 저기 하냐면은 가죽이죠, 가죽으로 이렇게 그 방패 앞을 이렇게 그 표면을 덮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그래서 촉촉히 젖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화살들이 막 날라오면 그 방패로 맞아서 방패 불화살이 꽂히면 그 불화살이 불이 타지 않고 그냥 소멸되게끔 그렇게 가죽에 물을 뿌려서 이 방패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불활살, 사탄의 불활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불화살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짧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사탄의 이 불화살이 뭘까? 첫째는 바로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입니다. 어떤 불화살이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 맞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그냥 불평과 원망을 그냥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은, 또 아내가, 남편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서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언어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죽음의 언어예요.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는 무서운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는가?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을 다 맞은 거야.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결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에 맞아서 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의 일부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영적 훈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이 현장에서, 자, 그들의 입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과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홍해길을 지나 에돔길을 우회해서 나가고 있는데 길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좀 먹는 음식도 거칠고 좀 환경이 열악해지기 시작하니까 여지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애굽에 가만히 두지, 그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리고 하찮은 음식을 먹는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손길을 내다볼 수 있었을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도, 그 거친 땅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공간에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냥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무섭게 불태워버렸는지,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이 한치 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여러분 온 사냐를 불태워버리는 불의 세계입니다. 불의 세계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요,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불화살이 이런 모습으로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만약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의 세계, 우리를 죽음의 길로 집어넣는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관계도 무너지고요, 이 말 때문에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믿음의 방패.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요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고 성도의 말이죠.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다 불태워버리는 죽음의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의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으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타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려요. 가정을 다 불태워버리고 내 삶을 다 여지없이 불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모락모락 마음속에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자리하는 거예요. 말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을 물리치니까 딱 2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처럼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에요.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2 사람들만큼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꿀과 젖이 있는 가나안 산지를 눈앞에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야. 이게 믿음의 방패.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 앞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 여리고성 쌍두마차가 달리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요. 그 견고한 성 앞에 오합지졸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보고예요. 아주 지혜로운 보고고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살아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언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한순간에 소멸돼 버리고요. 사탄의 불화살에 다 맞아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가게 된다. 우리 삼려성교 회원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절망과 두려움의 불화살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의 불화살. 믿음이 없는 공간에는 언제나 절망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공간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두려움이 있나요? 왜 우리가 절망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믿음의 배짱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갖게 된다니까. 풍랑이 막 두렵죠? 두려워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 베드로가 나아가니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놀자.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띄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절망이 찾아올 때, 희망이 보이질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끊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한 자락의 희망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희망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이든 어떤 희망이든 아직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들지 않으면 절망은 무섭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죠. 주님을 청해요. 근데 주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접하게 돼요. 그때 마리아는 아마도 마음에 큰 주님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지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뛰쳐나갑니다. 저는 이 마르다를 보면요, 마르다의 믿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뛰쳐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죠. 뛰쳐나가긴 못 뛰쳐나가요. 아마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신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오냔 말이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르다는요 뛰쳐나갑니다. 성경 보니까 참 귀한 여인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고 주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또 한 번 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마르다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자, 마르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커요, 크지 않아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보다 더 커요, 크지 않아요? 확실히 크죠. 엄청난 믿음의 방패를 마르다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마르다를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나사로의 무덤가로 갑니다.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곳에 가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굴로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고, 굴 안에 보면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What does it mean?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 죽은 집에서 나흘이 됐어요. 시신의 냄새가 나요. 다 끝난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는, 불과 방금 전에 그렇게 믿겠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는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거기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가로 데려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방패 어디 갔어? 믿음의 방패 어디 갔어요 지금?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방패 어디다가 그냥 갖다 버렸는지, 두고 왔는지
실종돼본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요,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때는 정말 마르다가 많은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렇죠? 보면 다 마르다야. 믿음이 좋아요. 정말. 그런데 현실의 삶의 자리에 딱 부딪히면 또 다른 마르다가 되고 말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맨날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고 다니고 또, 야, 환장하는 노릇이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교회 밖에 나가요.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믿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고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에 적용되지 않은 믿음. 방패가 지금 있어 없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옮겨 놓으라 그러면은 저 믿음으로 옮겨 놓아 보세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방패가 사라진 공간에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때 우리 삶의 절망은 사라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 때야. 그때가.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은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 갖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것들은 다 착용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잠깐 쉬는데 허리띠 풀읍니까? 아니잖아요. 의의 흉배 다 풀어제쳐요? 아니에요. 신발 벗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뭐는 내려놔? 목사님, 제가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고요, 방패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방패는 계속 들고 있나요? 그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는다만 내려놔. 그래서 방패는 우리가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들어야 할 때가. 할렐루야. 그때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방패 들지 않으면 큰일 나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그 믿음이 가치를 발휘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삶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위기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니,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는 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져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순간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이 절망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물리치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어떤 사탄의 불화살이 있냐면 정욕의 달콤한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불화살이 있어요? 정욕의 달콤한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래도 고난은 극복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지만 달콤한 유혹은 참 이걸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10대, 20대 한참 혈기 왕성한 그때 아닙니까? 보리바 장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이 유혹은 견디기 어렵다니까. 차라리 종으로 살았던 10년,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았던 3년은 견딜 수 있지만, 이 여인의 날마다 유혹하는 이 유혹은 뿌리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의 불화살이 다가왔을 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들잖아요.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과 너희 주인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누구에게? 요셉의 마음속에 타오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달콤한 사탄의 이 유혹의 불화살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의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낙원에 여러분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데마. 우리 읽어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뭐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에 대한 기록이에요. 데마 청년에 대한 기록이에요. 데마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데마는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에, 이 정욕의 유혹에, 불화살에 그만 그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바울의 곁을 떠났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 이게 무슨 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다 이 세상에, 이 정욕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상의 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국민일보 전면 기사에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돌 스타에 관한 기록이 나왔는데 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돈방석 앉은 아이돌, 돈 있는 곳 닥치는 대로 뛰어들어, 이렇게 돼요. 돈방석에 앉은 아이돌, 스타들 말하는 거죠. 자칭 우상들.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 정신없이 다 뛰어들어요. 불나비가 자기가 불에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듯이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돈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정욕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는 거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정욕의 달콤한 이 불화살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공격은요, 전후방 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공격했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했잖아요. 자, 수제자 정도 되면 공격 안 당할 것 같은데 수제자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무엇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았어요. 사탄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셨어요? 보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방패기도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그 불화살의 공격이 베드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베드로. 너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 달라고 널 가지고 놀았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너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해. 사탄은 물러가라. 그 소리를 주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된 베드로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의 경험, 영적인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사탄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다 무너져. 가정도 무너지고 네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날아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오히려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삼여성교 모든 회원들, 우리 청년들, 또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